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 부를 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통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있으면 정말 좋지만 오늘 없어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내면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종말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종말을 생각할 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에게 임한 겁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고지해 주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잉태를 하고요. 원래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했는데 늙어서 임신할 수도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뵌 거죠. 그래서 6개월 후에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한테 찾아온 겁니다. 가장 정말 성경 역사상 또 지구 역사상 뭡니까? 가장 중요한 뉴스를 들고 온 거죠.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들고 온 겁니다. 한 어린 처녀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온다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아이의 형태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거다. 이 엄청나게 놀랍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의 숱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소식이죠. 또 숱한 경건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리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던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부터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런 구원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아마 상상을 좀 해봤어요. 천상계에서는 어땠을까? 천상계를 한번,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상계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천상계에 있는 모든 뉴스에서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그 만남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았을까? 비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습니다. 그만큼 이게 뭡니까?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모두 다 숨을 죽여서 이 장면을 봤을 겁니다. 하늘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보다 중요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중요도 면에서 본다면 아마 하나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 재림의 소식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재림은 뭡니까? 아무에게도 고지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만이 그 날짜와 시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이게 그 마리아라는 정말 그 어린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몇 절 안 되는 거지만 인류 역사, 온 우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저는 그렇게 포커싱을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가브리엘이 운을 띄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조금 위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싹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뭡니까?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29절 보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인사를 천사가 나한테 할까?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당시 마리아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학자들은 그 당시 여성분들이 보통 15세, 늦어도 한 18세 이전에 결혼을 해서 평균적으로 6명 정도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나이 편차가 많지만 아내보다는 훨씬 좀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따로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많았겠죠. 근데 저는 요셉의 나이가 어땠을까? 빨라도 한 3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더 늦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풍습이 이제 그랬다 그래요. 추측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세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 뭡니까? 미혼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미혼인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의 흠이 아니었어요. 그게 흠이었다면 예수님의 공격자들이 공격을 했겠죠. 왜 당신은 30이 돼도 결혼을 안 했습니까? 율법의 흠이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겠죠. 근데 그런 공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걸로 봐서는 한 30살이 되어도 그 당시에 남자가 혼인을 못한 게 율법에 의해서 공격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5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면 이미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사한 거죠. 이미 30살 정도에 이제 마리아랑 혼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연사 하신 겁니다.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청소년 시절 때부터 아버지 요셉이 사망하시고 나서는 30살 되시기까지 뭐예요? 예수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는 거죠. 직업이 뭘로? 목수로. 그 당시에는 왜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배워서 예수님이 30살까지 뭡니까? 가족들을 이제 부양을 하셨던 거죠. 어찌됐든지 이제 학자들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을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살, 많아도 17살,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얼마나 옛때입니까? 얼마나 소녀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얼마나 아이입니까? 그런 마리아가 천사가 놀랄 만한,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영광스러운 미사오구가 많이 붙었지만 주요 내용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너 임신할 거야 그거예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겁니다. 15살, 많아도 17살짜리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처녀, 어린 소녀죠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아이에게 찾아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임신할 거야.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실 거야. 그 아이에게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34절 보면 마리아의 당황스러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게 야다라는 건데, 이 남녀 관계에서 알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밤을 같이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를 함으로써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근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내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이 일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남자와 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35절부터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러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친척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원래 아이를 못 뵀는데 지금 6개월 됐다, 임신한 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널 덮으면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 물리적 법칙에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물리 법칙으로 그분을 귀속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새롭게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뭡니까? 되고 되지 않는 건 네가 생각할 게 아니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은 너한테 속한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럼 인간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럼 사람에게 속한 일은 뭡니까?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가브리엘이 얘기한 의미가 마리아한테 어떤 의미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널 덮으면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 말씀이죠. 야, 너무 좋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날 덮으면 가능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얼씨구나 좋다. 근데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 덮을 때 그 말씀이 불가능이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가 평소에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있던 그 일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좋아하는 거죠. 야, 너무 좋다. 아, 내가 원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임하고 주님은 말씀으로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의 컨텍스트는 어떻습니까? 이거 전혀 아니죠. 마리아가 기대하고 있던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는 뭡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를 언제 데려올지 모르지만 요셉과 정혼한 후에 일반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와갖고 요셉이 자기 데리고 가면은 요셉과 혼인해서 잘 살아보리라,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임신이라니요.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된 일입니다. 이거는 기대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위험한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손해로운 일입니다. 위태로운 일입니다. 왜? 약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남편과 합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건 뭐예요? 부정행위거든요. 그거는 자기한테 어떻게 이게 결과가 될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당시 간음죄로 추정되는 여자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마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임신은 뭐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임신했다는 게 증거니까. 그러니까 재판 없이 뭡니까? 사람들이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기소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또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나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뒷감당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전혀 원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면 너무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대로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 우리가 과연 아멘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8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시기를,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임신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떠나는 거예요. 왜? 가브리엘은 소임을 다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뭡니까? 완수한 거죠. 가브리엘의 완수. 가브리엘이 원했던 대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 마리아의 오케이 사인을 원한 겁니다. 마리아의 오케이 사인 받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이제 떠난 겁니다. 제가 위에서 인간의 역할이 뭘까 말씀드렸죠. 불가능과 가능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그럼 인간에게 속한 건 뭘까요?
그건 뭐예요? 네, 하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오케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정녕 그러시다면 주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이 헌신을 약속할 때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열겠습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 삶을 주님의 무대로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뭡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희한하죠. 하나님은 꼭 우리 의사를 물어보세요.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인간의 의사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이 헌신이, 이 순종이 때로는 상식을 어긋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는 거죠. 이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명예와 자존심, 주변의 시선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순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경우는 이제 그랬다는 거죠. 또 위험했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이었죠. 평판, 명예,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그 목숨까지.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 제가 한번 대강절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생각해봤더니 이 본문에서 추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헌신과 순종이구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죠.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강절에 품어야 될 자세이자 마음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마리아를 보호해 주셨죠. 요셉을 또 보호해 주셨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자라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숱한 사람들이 성탄절 때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마리아의 이름이 얼마나 이 세상 넓은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복된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어떤 일을 명령하셔도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더라도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한 가능성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바가 있다면 주님이 연말에 또 연초에 또 우리의 일생에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역사에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눈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일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독일 땅에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영적으로도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복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하나님 향로에 담기게 해주세요.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진실되게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찬소 10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소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 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부 알게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 내외가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운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은희 집사님 잘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화했고요. 잘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탄주일인데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연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 보고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후에는 이제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방식은 지난번에 상의를 했는데 각자가 원하는 거 요리 하나씩 하셔서 밥은 이제 교회에서 밥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찬이랑 가져오셔서 함께 공동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시지 못하셨는데 오늘 생일자도 있습니다. 르큐리 21일, 24일 축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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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과 같은 예물이지만, 물질이지만,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 주님이십니다. 또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스럽게 예물 구별하여 주님 존전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해 주세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마리아의 역사, 그 헌신의 역사, 주님 영혼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한 예물을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